우리 성경 통독이 이번 지난 주간이 오늘로 이제 완전히 구약 소선지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게 되면 제가 마태복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소선지서를 계속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여러분께서 한 3주 동안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좀 받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계속 인도 받으신 걸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라기까지 한번 핵심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통해서 계속 모든 것이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는 이 일들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은 곳곳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곳곳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능력이 심겨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지향을 완전히 꺾는 그런 제사장의 능력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이것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께서 주시는 참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는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그 학개 선지자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 성전 건축 멈추고 16년 이후부터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안 나오는군요. 제가 저 화면만 봐서 이제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을 20번 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2장에서 학개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자주 더 말씀을 하셨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만군은 아시다시피 군사를 움직이는, 모든 그 전쟁 시대에서 완전히 승리 중에 승리를 이끄는 왕 중의 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에스라 성경 말씀처럼요,
그때 경제가 가장 힘들고 사정이 어렵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구축하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16년 동안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러면 이것 통해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이기고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왕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전 건축하는 곳, 예배를 회복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 성전 건축이나 그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 싸움에서 왕을 정말 누리는 축복의 기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역사는 끊임없이 궁핍하게 만드는 이 영적 싸움, 영적 흐름을 꺾는 참 왕, 만군의 왕.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들의 모든 스케줄과 그리고 모든 구조를 바꾸는 만군의 여호와, 참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왕이 분명히 여기서 나타날 거라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분이 새로운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앞에부터 말씀하시죠. 새로운 영광으로. 이 넷째 줄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돌아온 자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 없느냐? 하지만은 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듯이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우리 에스라 우리 주일 강단 본문은 예수아라고 나와 있죠.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일어서고,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해놨죠.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제사장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왕들 스룹바벨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힘입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세우셔서 왕 같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제사장 같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선지자 같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할 거다라고 하시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다는 말도 되고요. 동시에 이 말들이 옛날 전쟁의 대부분 말이죠. 기병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의 저 사람들이 전쟁하죠. 그러면 뛰어가면은 땅이 그냥 우 하면서 완 진동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망군을 불러와서, 천군을 불러와서, 그래서 압박받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다 이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도 일으킬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완전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순서가 있지요. 그렇게 했으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주변 나라들을 이제 완전히 다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 이기는 선교 같은 일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렇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 경제 회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경제 회복이 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토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초라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아까 했던 말이죠. 성전을 짓지만 초라하지만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정말 237 서밋 치유하는 그런 현장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먼저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싸우는 일을 하십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이 영적 싸움하면서 좀 힘들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여러분과 우리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전도 운동하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걸 싸워 이기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보배가 이른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으로 진짜 진정한 응답이 하나둘씩 경제로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서밋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 속 개인적인 예배에 그 영광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 통해서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원했던 그 헤롯의 성전에서 안 하시고 이것을 어디서 하셨느냐?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전까지 영적 싸움이 치열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받고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전이 진짜 남은 자들 모여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임하면서 실제로 그 경제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죠. 3,000명, 5,000명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거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통해서 지금 정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나의 말씀 운동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우리 학계 말씀 잠깐 1절에서 9절 말씀 읽었는데요. 학계에 혹시 다른 부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그것도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들에게는 복인데요, 한편으로는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심판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 문제는 복음 들을 기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주변에 재앙지대가 있던 것이다. 왜 일어난다? 왜 그러냐? 복음 전하는 영적 싸움인 현장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면 그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보배가 오게 하시고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순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스가랴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이 에스라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16년 동안 건축이 안 되고 있다가 다시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해서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모든 악행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시고 동시에 주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현장에 주께서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우리 1장 말씀인데요. 7절에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헛들인 뿐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돌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돌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라 하리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특별히 그 환상을 8개나 보여주십니다. 8개를 보여주시면서 주변 나라를 그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성전에 있는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환상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성전 회복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가 전달했던 것입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선지자 좀 약간 좀 학문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스가랴는 하나님께 받았던 이 환상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것은 4번째 환상입니다. 여러 환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그 스가랴가 천사와 함께 가는데 모든 땅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너무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침략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그 창 두들기는 소리도 없고 쇠 두들기는 소리도 없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잠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힘이 없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는 그 먼저 환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힘을 다 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2번째 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2번째 환상입니다. 4개의 뿔. 이 뿔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시대 때 왕들이 이 관을 쓰잖아요. 관에 일부러 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뿔이 뭐냐면은 마귀, 사탄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먼저는 그 어떤 권위와 힘의 상징입니다. 물론 배경에는 마귀, 사단이 있겠지요. 어떤 귀신의 이런 어떤 동물의 뼈 같은 그런 것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에 대한 메시지 안에 뿔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나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나라와 이건 내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시리니, 나중에 사무엘을 놓고 난 후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난 후에 그렇게 예언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뿔이 뭐냐면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힘,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뿔이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강대국들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4 대장장이를 통해서 뿔들을 다 부서뜨립니다. 다 흩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4 뿔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 뿔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지 않지만요, 그 전에 있던 느헤미야나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열대상, 열왕기상 이런 데서 나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흩어졌던 나라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수르, 이 다 흩어졌던 나라지요. 그리고 에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에돔을 뿔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뿔들을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성전을 회복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이걸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4 대장장이 4명이 있죠. 4명이 누굴까? 무엇을 상징할까? 제가 좀 뒤져봤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든 그것이 누가 4명인지는 잘 이야기를 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로마 제국,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가 정확한지 4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4 뿔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어떤 힘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나라다기보다는 그들을 부서뜨리는 문화든지 정치 상황이든지 그런 것이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대적들 반드시 부서뜨린다라는 환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같이 말씀을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은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여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짓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에게 계속 전달됐던 메시지입니다.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8장이 그 다음 있는 핵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다는 그 다음에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기 백성들이 영광으로 크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7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박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 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 다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것은 이라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 이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아까 전에 다시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진리의 성읍으로.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샘물이 나고 산물이 나고 씨앗도 이제는 살아나는 땅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제사장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가지도록 만들겠다. 참 왕의 나라, 참 왕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현장이 됩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딱 말씀을 받고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통해서 진짜 오실 메시아를 진짜 제대로 알고 누렸죠. 스룹바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쳤습니다. 뭐냐? 이들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와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신 이 메시아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근데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인데 오히려 핍박하는 것을 대를 싸우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다 받아들이시고 자기 몸으로 다 그걸 흡수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인데 거짓말하고 모든 모략하는 것을 진리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십니다.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진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서 그냥 대받아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대받아쳐서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대받아쳐서 그냥 이렇게 만든 가짜 그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 바꾸라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저주로 다 짊어지고 다 그냥 멸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살리시는 진정한 참왕, 제사장,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기면 영광인 줄 알았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 몰랐던 진짜 영광을 보여주셨지요. 자, 이런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정말 더 확실하고 진리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참다운 회복이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이지 않게 스가랴서 지금 3장을 여러분과 이번에 좀 읽게 되는데요. 리딩 지저스에서 만들었던 이 핵심장이 알고 보니까 138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이 뭐냐면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모든 걸 이기신 하나님, 이 참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 8장의 내용들, 그 스가랴서 8장 전체에 있는 흐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흐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장으로 무엇을 같이 읽게 했냐면 스가랴서 14장을 읽게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결론인데 뭐냐면은 우리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겠다. 특별히 3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고 3가지 뜰이 만들어지는데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들고 계획했던 분이 이거를 알고 의도적으로 장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너무너무나 원리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똑같구나.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들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 따라서 정말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참 그 확신이 더더욱 들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좀 깁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를 수가 없어서 다 그냥 넣었습니다.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니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까지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일어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살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방금 아까 드렸던 말씀 여러분께서 약간 좀 읽으시면서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라는데 뭔가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정말 안전한 그런 평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난립니다. 전쟁 막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 사실 초반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급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지요? 다 도망칩니다.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실제로 도망치지요.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모두가 도망칩니다. 이것을 스가랴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같이 언급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쟁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리스도로 선포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보화가 들어옵니다.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옵니다. 그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답답한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치유하시죠. 이런 237 그다음 치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을 만들겠다, 살렘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영적 싸움과 일들,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전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 여호와께 답을 얻는 이방인들,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초대교회에 있는 다락방 현장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봤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들으시는 모든 우리 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시죠. 우리 완수집사님이신데
사실 우리가 같이 교회로서 같이 인도받으면은 참 평안하고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영적 싸움들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속에서 그것 때문에 또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또 생깁니다. 거기서 치유받으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와서 말방울까지 그 솥으로 고기도 삶고 말방울까지 거룩이다 적어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에 오면 뭐든지 은혜됩니다. 여러분을 쳐다봐도 은혜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성전에 기물 받는 자도 은혜됩니다. 지금 사실 렘넌트, 그 몇몇 렘넌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2, 3주 사람들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은혜가 된대요. 너무 진짜 복음이 되고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패스를 당신도 너무 좋다면서 속으로는 안 돼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모든 게 거룩해요. 그냥.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일부러 금식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일까 싶어서 지금 그래서 237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이 금식 이거 율법주의 된다. 지금 그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그리고 난 후에 진짜 거룩, 성결 이걸 자꾸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안 가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전도운동 하도록 해야겠지요.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면은 우리들에게는 골치 아픈 싸움들, 골치 아픈 갈등들 이게 있는데 계속 여호와께 초막절을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참 말씀대로 일어난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주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정말 성령 충만으로 정인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스가랴 같은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뜻으로 이제 3가지 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너무 좀 설명이 깁니다만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개인적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 중에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훈련 메시지에서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있다면 베드로가 그때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된 것은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했던 것이다. 주의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이 심판 오기 전에 뭐가 이럴 것이냐?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게 뭐냐? 전쟁이죠. 싸움이죠. 이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면서 알아챘습니다.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본인이 장사를 그전에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를 하는데 롬에서 쫓겨납니다.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재앙지대를 찾아가서 거기서 회당에 같이 들어가면서 후대들을 키우고 복음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의 일들을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더 도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평생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정말 세계복음의 경제가 일어났지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경제와 삶이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분명히 싸우는 경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으로 오히려 초막절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도록 우리 경제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핵심장을 1장과 3장을 같이 읽도록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말라기서가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통혼 또 11조 드리지 못할 만큼 힘든 문제들, 제사장들이 부패하는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불의가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죠.
우리 말라기서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기 말라기서에는 아주 재밌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 위에 보면 그것이 바로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반응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70년 종된 곳에서 저 포로에서 왔고 지금도 경제사정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들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불의를 많이 합니다. 11조 드리기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지요. 그때 또 그 다음 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나 그렇지만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시되.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약속했던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도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때쯤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말라기라는 또 다른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말라기의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메시아의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께서 오실 내용이 있죠. 그것에 했던 말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패턴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답이 뭐냐?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에돔보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편애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께서 정말 큰 하나님이시다. 대답을 하지요. 1장 6절에서 14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것을 그냥 훔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하는데 거기서도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자들이 타락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실제로 언약을 실행하겠다. 심판하고 그리고 내가 언약대로 실제로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거룩과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아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제 말씀의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3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밭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6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저 지키면 반드시 내가 언약적 약속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반응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다섯째 줄이죠. 다섯째 줄, 그 7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경제에 돌아오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전에는 뭐냐면 실제로 해야 될 모든 정의, 공의를 행하는 거. 그걸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실제로 하는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그다음 전도 회복이지요. 그것을 이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는도다. 하지만은 내가 11조와 봉헌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복을 줄 텐데 하지 못해서 저주가 있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은가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당신의 약속을, 언약적 약속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약속에 진짜 따라갈 때 반드시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이렇게 오늘 말라기서 3장까지 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라기서 4장을 핵심장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라기서 4장 10 성경책 절로 안 보이는데요. 내가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선명과 통일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엘리야가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엘리야가 실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성경에 있는 원리를 제대로 이제 밝게 깨닫고 가져온 문선명 선생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좀 되게 잘 믿는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여학생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제가 2학년 딱 들어갔는데 모든 애들이 다 JMS 정명석으로 다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너무나 선배님이 믿음도 좋고 잘생긴 오빠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명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분하고 많이 토론했는데 그분이 저한테도 뭐라고 했냐면은 선배님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똑같이 문선명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보낸 분이 누구냐?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다.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누구냐? 정명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말락에서 말하던 그 사람의 마음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닌 것 같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나보다 크셔서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인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몰랐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세례 요한을 보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왜 광야로 나가느냐? 좋은 입은 것을 보는 사람들을 보러 가느냐? 아니다. 이 너희가 봤던 저 사람은 천국에서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너희들 알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실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례 요한보다 크신 이가 계시죠. 세례 요한보다 크신 이.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했지만 엘리야 이후에 있을 궁극적으로 엘리야 같은 일을 성취할 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 영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평생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셨죠.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엘리야는 문맥적으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말라기서 4장에서 말하던 이분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냐?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엘리야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자를 보내겠다. 그것이 말라기서 끝으로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0년이라는 이제 암흑 시기가 오지요. 전혀 메시지도 없고 전혀 일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오직 이 그 수르바벨 성전 통해서 언약만 회복하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마태복음부터 우리 핵심장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점 더 있으실까요? 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단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의 축복, 성전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